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9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서의 삶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용서가 주제입니다. 오늘 이 용서에 대해서 묵상하기 원하는데,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용서하는 삶. 신앙생활에 있어서 용서하는 삶은요, 이렇게 제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구분응선과 같은 문제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 이게 용서의 문제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겠어요.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고,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다른 신앙의 활동들은 다 할 수 있겠는데 참 이 용서의 문제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의 문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분응선과 같은 문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용서의 문제, 구분응선의 이 문제를 뛰어넘은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구분응선, 용서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용서의 구분응선의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묵상 가운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묵상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얼마까지 용서해줘야 되나?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되나? 언제까지 용서해줘야 되나? 이 부분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질문하죠.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용서하라는 것, 이게 용서라는 이 신앙생활의 요소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얼마까지 용서해주면 제대로 용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7번까지 하면 충분하겠죠? 이런 뉘앙스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들, 교사들, 유대교 교사들의 가르침을 보면 그 용서의 삶에 대해서 이 정도 용서의 삶을 살면 그래도 율법적인 삶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야 라고 가르쳤던 게 3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날 용서에 대해서 관대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가르침 아닙니까? 삼진아웃 제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삼진아웃 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봐주는 것. 그런데 그 이상에는 그냥 아웃되는 것. 예. 그 정도만이라도 용서를 해도 이건 미덕이야. 이게 당시 유대교 가르침의 특징이었고요. 또 이 관용을 가르치는 세상의 어떤 용서를 가르치는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고요. 예, 저는 그래도 율법주의자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7번까지 용서를 하려고 해요. 이만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묻는 것입니다. 7번까지 하오리이까? 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잘했다. 너 참 용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한히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해줘라. 그 2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의 70번이면 7 곱하기 70입니다. 그러니까 490번이죠. 이것은 490이라는 숫자를 지정해서 490번까지 용서해, 이 말이 아닙니다. 7번의 70번. 예,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죠. 그 완전수에 또 70을 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용서해라. 쉽게 얘기하면 끝없이 용서해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표현할게요. 용서하는 횟수를 계수하지 말라. 우리 이런 실수를 또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까? 내가 1번 봐줬어. 내가 5번 봐줬어. 그 용서를 참아주는 것을 계수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당신 지금 8번까지 용서해줬어. 계수하는.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에 있어서 계수하지 말라. 한없이 용서해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첫 번째 교훈을 마음 가운데 품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주님, 무한히 용서하는 용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 이런 삶이 정확히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용서의 복음이에요. 끝없이 용서해주는, 끝없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를 끝없이 용서해 줬던 그 사랑의 표현, 용서의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지실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몇 번까지 얼마만큼 용서해 줘야 된다고요? 삼진아웃이 아닙니다. 7번이 아닙니다. 무한히 용서해 주는. 주님, 제가 예수님 닮아서 무한히 용서해주고 용서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용납해주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목표, 용서에 관한 신앙의 목표 오늘 세워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묵상해야 될 부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한히 용서해 줄 수 있죠? 어떻게 무한히 용납해 줄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용서의 비결, 무한한 용서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한한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2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잠깐 소개하자면 주인에게 만달란트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은혜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일입니까? 주인이 조건 없이 이 만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게 비유라고 했습니다. 어떤 비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달란트 빚을 지고 살아가는 죄인인데 그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이 의미가 비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무한히 용서해주는, 누군가를 용서해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나 무한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용서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용서하지 못할 영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곧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만달란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부흥을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갈 때 그 은혜의 힘이 능력되어서 무한히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는 데 힘쓰세요. 은혜 받으면 용서하지 못할 영혼 없다. 이 사실 복음의 진리로 마음 가운데 품고 무한한 주님의 용서의 사랑 한없이 경험하여 한없이 용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용서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또 하나 마지막 이 묵상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여기서 끝나면 우리 다 용서해 줄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용서의 은총을 받았는데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종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 비유의 후반부입니다. 만달란트 빚진 이 종이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쁘다 하면서 이제 길을 나가고 있는데 자신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요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6만 분의 1 정도의 수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액수입니다. 근데 이 작은 빚을 진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옥에 가둡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인데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가지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신앙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너무나 정확합니다. 은혜 받았는데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두 부류로 갈린다니까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수없이 많은 용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신앙인들이 있고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그 용서의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완악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후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나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그런 신앙인들을 주님께서 일깨우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또 경고하고 회개하여서 제대로 된 용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보실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런 용서의 은혜를 받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늘의 사랑도 있는데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결국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건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행위 구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난 구원 못 받아.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 믿음의 구원받는 참 믿음의 증거로 용서하는 삶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참 믿음은요, 반드시 용서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증거는요, 반드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삶 쪽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참 믿음의 중요한 증거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용서의 은총을 받았다면 용서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 가지고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들 용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결단함으로 용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화의 길,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 가지고요, 단번에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오늘 35절 말씀하는 것처럼 먼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로 결단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입술로, 손을 내밀므로 그렇게 우리의 용서의 삶을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 얻는 참 믿음의 증거를 주님께서는 용서하는 삶으로 보이길 원하는데, 주님, 나의 참 믿음이 이 용서하는 삶으로 증거 삼아서 주님께 열매로 드리길 원합니다. 용서하는 삶의 열매를 주님께 예배의 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용서라고 하는 이 구분응선, 주님 은혜에 힘입어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용서가 가득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천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세요. 제 부족함도 많이 있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본의 아니게 그런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저도 한없이 용서해 주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끝없이 용서해 주는 그 용서의 목회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천국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라고 하는 구분응선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달란트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 깊이 우리 가운데 품어질 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도 무한히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자가 되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인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가정, 그런 우리 영락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위해